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성도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 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주여 막 하고, 설교할 때 아멘 이렇게 크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쭉 얘기하는데 네 가지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 뭐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요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딱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감사가 넘치는지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지를 딱 보면 요새 영적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풍성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이 질문은 작년보다 올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겼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겼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내용을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해석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것을 계획했는데 올해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내용을 감사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막히면 막힌 대로,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 중이겠지. 이런 믿음으로 여전히 감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 재밌게도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의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째는 뭐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앓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나게 이까지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는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까지도 기도해도 괜찮나 하는 그 엄청난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가서 앓을 수 있는 특권, 자격,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참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양복 저고리, 양복 윗도리를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어깨가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웬만한 성도들보다는 제가 등이 3분의 1이 더 큽니다. 제 어깨가 115 사이즈예요.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이번에 저쪽 처음 베를린에 와서 옷가게에 갔더니
독일 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간지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뭣도 모르고 들어갔더니 막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등치 큰 사람 옷만 파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당신이 내가 등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구나. 한국에는요 양복이나 와이셔츠를 115 사이즈를 안 만드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근데 팔은 요만합니다. 그러니까는 어깨에다 옷을 맞추면 소매가 손톱 바깥으로 나가요. 손끝으로. 근데 손에다가 맞추면 이 어깨 힘이 목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옷을 맞추지 않는 한 어깨와 팔에 맞는 옷을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난하던 시절에 양복 저고리를 하나 사야 되는데 기적같이 돈이 좀 생겼어요. 내일 사러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제가 하나님께 잠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몸을 특이하게 만든 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래간만에 옷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 돈에 적합하면서도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내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내가 옷 사는 것도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상대인 거야. 와, 근데 이게 감격이 밀려오는데요. 내일 옷 저고리 잘 골라주세요 기도하다가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움이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하고 내가 옷 사 입는 거를 상의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 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노래 아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다가 밤에 옷 얘기는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로 부르셨음이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그리고 옷을 사러 갔는데요,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옷의 품이 너무 큰 거야. 이게 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습니다. 근데 옷이 너무 크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겨울 옷이었거든요. 내복 입고 조끼 입고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쪄. 내복 벗고 조끼만 계속 쪄. 조끼 벗고 그냥. 가난한 목회자가 딱 맞는 옷이었으면 그 해밖에 못 입었을 텐데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품이 너무 커서, 근데 너무 커요 하나님.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살찌는 속도에 따라서 옷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감격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복을 입을지 조끼를 입을 건지 다 계산하고 골라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기도해. 뭘 기도할까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기도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해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들을게,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 그런 말은 내가 응답할게,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내가 들을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과 영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도를 계속하고 이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놀라움은 뭐냐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놀라운 것은 응답은 꼭 하세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식으로 안 줘. 기도할 때도 주지 않아. 다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왜 하나님이 그때 그거 안 주고 딴 거 주셨는지, 바로 주시지 않고 나중에 주셨는지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은 기도에 힘써라 이러거든요. 힘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할게 그러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하는 것이지, 기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기도를 하는데 낙심이 된다는,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계속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은 내가 기도한 게 빨리 응답되는 게 내 관심이야. 우린 관심이 거기, 응답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는 응답받는 게 목적이야. 근데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계획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기도 하시고 깊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관심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게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없으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닌 것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기도하라. 두 번째는 계속하라.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끝을 믿어라. 기도의 끝을 믿어라. 저는 기도를 1년하고 2년하고 탁 놔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식이든지 응답하실 때까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길게 기도하는 건 20년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 놓고 20년. 길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실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 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20년을 기도하게 하실까?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 내 안에서 나를 다듬으실 내용이 많으신 거예요. 어떤 기도는 3년을 했는데요, 그 3년하고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닫게 하신 것을 몇 년을 우러먹었는지 몰라요. 3년 기도하고 몇 년을 3년 기도하고 아주 수지를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끝을 믿습니다. 툭 기도하고 마시고 며칠 기도하다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끝을 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두 번째, 계속 기도하라. 근데 세 번째 재미있어요. 감사로 기도하라. 이렇게 떠나고 있어요.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지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한테 막 섭섭한 마음이 막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줄을 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도 기도를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끌고 가 그 기도의 끝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내 기도를 감사로 채울 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책을 하나 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라.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 기도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감을 갖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감사가 분명할 때, 감사가 풍성할 때 내 기도가 이어지기도 하고 내 기도가 힘을 잃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 영적으로 내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를 채워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해야 실력이 늡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구구단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오형식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살이 붙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요, 말씀 또박또박 읽는 거고요, 또박또박 기도하는 거고요,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이것이 또박또박 되어질 때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본기가 탄탄한 성도,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성도, 좀 더 나가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